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2기입니다. 이제 4월 달이 됐죠. 그래서 4, 5, 6. 2기 동안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있는 그 서든 칼리지 신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내용들입니다. 예, 서론에 보게 되면 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란 어떤 사건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예, 그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뭐 다니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환호를 올리고 뭐 이게 진리처럼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건을 안다고 해서 뭘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 GPS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 그 사람이 무슨 신문을 보고 있는지도 다 위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다 그런 것들이 행위 신앙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건에 추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졌죠. 오늘은 일과인데 이제 우주적인 쟁투,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절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서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용입니다. 사탄이죠. 그 사탄이 여자,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이 여자는 교회에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여자. 바울이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하는 여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이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여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죠. 교회.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은 말씀으로 남은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 당시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그 율법서를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내가 본 바요 들은 바를 기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들이 말하고 기록하고 전파한 것들, 그런 것이 예수의 증거죠. 그 당시를 따진다면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 신약 성경. 그래서 예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 증인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두 증인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곧 그리스도를 가리킬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 14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용은 바다 모래에 섰지만, 바다 모래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론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론을 등에 업고 싸우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 그래서 여론 재판은, 인민 재판은 아주 나쁜 재판이죠.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백성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링컨이 그 주장했던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예,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는 사실은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조금 뭔가를 잘못 아는 거죠, 사실은요. 예, 우리는 by the God, of the God, for the God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정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은 그 군중들 위에 서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믿는 자 수가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 로마서 9장 27절에.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바다모래, 그러니까 역시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모래는 역시 군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 가진 자들은 어디에 섰습니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시온산 위에 섰습니다. 시온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죠. 이게 바로 by the God, of the God, for the God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싸우려고 섰습니다. 싸우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투쟁과 역시 이 싸움은 어떤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의 싸움인 거죠. 대초에 루스벨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웠죠. 자신도 어떤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과는 생명과가 아니었죠. 선악과는 이것만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율법이었습니다. 뭔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아담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가 생명과인 줄 알고 속아서 먹은 거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사단의 말에 속은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 법이 있어야 범죄가 있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악과도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런 것은 그것을 생명과로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주의가 그런 사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울타리로 넘어간다고 화이트분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는 강도며 절도라고 그랬거든요. 그 울타리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울타리가 더 강력하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은 그 감히 거기로 넘어가질 못하죠. 도둑이 이 담이 높으면은 제가 이렇게 평창동인가 그런 데 가보면, 부자 동네 가보면 담이 높아요. 높아서 도둑이 거길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이 얕아버리면 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돼요. 그래야 걸로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단순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율법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다 문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야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높아야 돼요. 수준이 아주 높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많은 분들이 잘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저희 교회 이름이 그 목요일 날에도 보게 되면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은 율법을 가리키고 예수 재림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완벽한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아주 높아야 돼요. 우리가 도달할 감히 넘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는 다 잘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항상 육은 영을 쫓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 귀중한 은혜입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야 돼요? 계명을 봐야 돼요. 이걸 계명을 이렇게 지키려고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로 계명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그 계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도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착각해요, 자꾸. 아니에요. 그냥 간주되는 것 뿐이에요. 간주, justification. 우리 흉내만 낼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명을 진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는 사탄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계명을 범하게 했고, 이제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됐으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있고 뺄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 구스인과 그 검은 사람과 표범이 그 피부와 반점을 희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과 윤리를 공부하고 사회 규범을 이렇게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선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동네에 그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 사거리에 차들이 불법 주차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감시 카메라, 그 단속 카메라를 장착한 뒤로는 차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 단속 카메라가 생겨서 사람의 마음이 선하게 변했습니까? 아니죠. 벌금을 내기 싫으니까 차를 안 대는 것 뿐이죠. 무서워서.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육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able to sin.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뒤로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로 우리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not able not to sin. 예, 죄를 결코 안 지을 수 있는,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정말 꿈꾸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속죄, 희생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래품 기별 2권 32페이지 보게 되면 저들은 거룩한 육체를 가졌으므로 저들의 행동을 모두 거룩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될 때 유혹의 문이 얼마나 크게 열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 거룩한 육체가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고는 말미암아 엄청난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다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외식이에요. 완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의 부패함은 점점 썩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내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 갈라디아서 교회에 바울이 그 편지할 때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안에 막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파라라고 썼는데 거기에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처까지는 오고 다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면 그거 잘 믿고 있는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나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곧 사단의 올무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우리가 성화가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성화는 그냥 sanctification, 그냥 변해가는 과정이지 완전히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완전히 아니에요. 이 성화는 그리스도께 점점 나아가는 길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점점 나아가게 되게 되면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는 생각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재림인 것입니다. 저들은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자신이 거룩한 육체가 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에 치욕을 끼치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혼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그 19절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좋지 못하다가 로토브예요. 선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은 뭐예요? 독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조화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을 먹으라고 했던 이유는 그 씨, 제라고 된 이 히브리어 제라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가 먹을 것은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문자적으로 막
살을 씹어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푸분 기별 1권 393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자부심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다. 나는 진리교인이다. 우리는 연의 신이 있고 우린 율법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자부심을 내려놓아야 돼.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40세에 부르지 않고 80세에 부르셨습니까? 80세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모세도 황당한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오셔서 나의 힘을 좀 이용하시지 왜 다 늙어 빠진 이 늙은이를 부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너가 완전히 굴복이 돼 완전히 가치 없는 존재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들어가는 것은 축복된 일이고 영광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그 교만하는 마음, 이번 주 일요일 날 교과 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어 주셨는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가 이렇게 완전했는데 불구하고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타락의 원인은 교만과 야심이에요. 교만과 야심. 오늘날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 야심, 뭐 비전이라고도 우리가 뭐 흔히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참 이 교만한 겁니다. 간사한 거예요. 이번 주 교과 월요일 날에 그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간교, 아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름, 이거는 교묘하다 그런 뜻입니다. 교묘해요. 아주 신중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심어줄 때는 아주 신중합니다. 교묘하고 그 아름이라는 단어는 이 발가벗다, 발가벗겨지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그 발가벗은 상태를 하와한테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가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의를 상징하게 되고 아주 유혹이죠. 그걸 육체라고 합니다. 바사르, 육체가 됨이라. 그 창세기 그 6장에 가보시면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 3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수 없냐면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사르, 아름이라는 뜻과 같아요. 발가벗겨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들이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 네피림의 후손군,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그 발가벗겨진 사람들이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드디어 용사를 낳았어요. 그들의 말대로 용사. 그냥 용사일 뿐이에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고, 야발. 음악,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최고, 유발. 이렇게 명성 있는 사람.
기구 기계를 만드는 어떤 지혜로운 두발 가인 같은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었죠. 네피리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은 발가벗겨진 상태, 아름,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물론 그것도 가치는 있어요. 화이트분도 그래요. 가치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번 주 또 교과 목요일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복음교역자 156페이지 보게 되면 율법의 엄중함만을 깨닫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소실을 잊고 있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중함만을 깨달아요.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반포하실 때 그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의 엄중함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복음을 부르짖는 분이 간혹 계셔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분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그거를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사탄이 교묘하게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한 자가 강단 후에 선 일이 없는가? 대개의 우리 목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증적인 설교를 하고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은 가일의 제물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가일의 제물도 열심히 농사 지은 거예요. 그건 논증적인 설교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죠. 뭐 안식일이 맞는가, 일요일이 맞는가, 뭐 이런 논증적인 설교. 또는 뭐 이걸 먹어야 되는가,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무엇이 맞는가. 이것이 옳아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가인이 드린 제물과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안식일,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음식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소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그 곡식으로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어요.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좋은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늘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준이 낮거든요. 이 땅의 죄악에서 뽑아낸 이 곡식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곡식들이 아니에요. 사실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씻겨져야 되는 곡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또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으나 거기에는 제물이 지닌 효능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죽임당하신 그 사건, 그 의미가 결여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없는 소산, 그것이 없는 설교, 그것이 없는 가르침은 사실상 공자왈맹자, 명심봉감, 반야신경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는 설교는 이와 마찬가지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일으키지 못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 속,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는 내가 율법주의자인 걸 몰랐었고 지금은 제가 율법주의자인 걸 아는 거죠. 예수님 올 때까지 저는 율법주의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약속의 성취니까요. 그 전까지는 약속을 그냥 증서로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권만 주신 거지 아직 입장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입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들과 교역자들이 예수님을 율법과 관련시켜 소개하지 못하므로. 예, 그래요.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이 예수님과 율법을 잘 조화시키질 못했어요. 예? 이번 주 교과 그 목요일날 영감의 교훈에도 그 저자분이 아주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율법과 예수님의 조화. 그거에 뭐예요? 결국은 순종을 요구하죠. 깨끗함을 요구하죠. 그 순종과 깨끗함, 완전함을 요구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 완전함에 미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엘렌 G. 화이트인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용서와 긍휼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꾸 이 순종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를. 예수님께 가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그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여러분께서 간혹 몇 번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로마서 그 11장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교리의 총하거든요. 로마서 11장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의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적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장은 너무 좋은 장이에요. 그 11장 그 30절 가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 아니라 긍휼이 마지막이라 이 뜻이에요. 너희가 전에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갖다 비춰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게 나왔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입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율법에 비춰보니까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너희가 모두 순종할 수 없다.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죄인인 것을 너희 이기심밖에 너희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인 것을 확인시켜 준 게 선악과였죠. 사실 율법이 그건 거예요. 자신밖에 자신 가정밖에 자기 그룹밖에 내 가족 목사 그룹 어떤 조직 이런 것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자아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장로기면 장로교대로, 감리기면 감리교대로, 자기들, 천주기면 천주교대로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게 다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가도록 이정표를 세우게 된 거죠. 그걸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이정표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온산에 누가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고 14만 4천인 그들의 이마에는 자기가 부정된 자기 이름이 부정된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 새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과거의 이름은 싫다는 거예요. 잊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주의고 그는 행위이고 유대주의였으며 그는 인간 본의 인본주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의 이마에 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이름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기가 막히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어떤 행위에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예배 행위, 종교 행위에 우리 계속 집착함으로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좋다고 생각했죠. 네, 아니었어요. 그는 잘못된 남편이었어요. 하바르티아. 야, 하바르티아. 그거는 뭐예요? 난 노르니 노예요. 예, 마르티아는 짝, 파트, 남편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아닌 것을 남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 거예요. 율법이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본인 것입니다. 원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변경될 수가 없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1.1핵이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율법이 올바르게 서야 우리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과 교역자들이 예수님을 율법과 관련시키지 소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가리키는 그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율법을 관련시켜서 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약속이란 말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로하야로 끝나요. 로하야. 결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자가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어의 로자가 들어가게 되면 부정어인데 이게 로가 있고 알이 있어요. 글자가 똑같아요. 이게 순서만 바뀌고 알렛과 라멧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알이 되는데 이게 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이게 알이라는 발음으로 되게 돼버리면은 그냥 부정어예요. 뭐 안 해도 돼 그런 거예요. 영어로 may 뭐 안 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라멕이 먼저 오고 알렙이 뒤로 가게 되면 로가 돼요. 이 로가 되면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요. 결단코 뭐 그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도 결단코 먹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그 로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 로자가 들어가게 되면 로하야. 그런 결단코 하야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야에서 왔거든요. 어떤 존재.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되 듣고 지키되 행하되 할 때 그 행하되가 그 하야예요. 포이에마라고 되는 헬라어인데 그는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왔죠. 만드신 바 할 때 그게 포이에마 포임 시예요. 시 포임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 그래서 그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뜻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 말라는 너가 섬기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십계명은 다 언약의 계명입니다. 사실 계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없어요. 다 하데바림, 다바르라는 그 말씀만 씁니다. 그래서 아세라토 열 말씀, 아세라토 하데바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는 그 열 그 말씀 그렇게 됐습니다. 그를 우리가 번역할 때 계명으로 마치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는 그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에 언약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그 포도즙 한 잔씩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고 피는 상세가 되고 나하고 언약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십계명이 이루어지게 돼요.
한마디로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재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야 그 계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함은 있어요. 계명을 다 지키고 싶은 원함이 있는 거예요. 원함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간주하다,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여기셨다, justificated. 그게 바로 간주하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린 칭의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실상 그 요한계시록 22장 그 11절인가요? 불의한 자는 영원히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지라 했을 때 그게 이제는 영원히 이제 의로워지는 모습인데 그거를 마르틴 루터는 영원한 칭의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변하진 않아요. 그냥 칭의로 간주됨으로 가는 거예요. 간주됨으로 간다는 얘기는 뭔가 뒤집어 썼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다 벗었는데도. 그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화해분 기별에 보게 되면. 근데 그들이 스스로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스스로 벗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화이트 부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전혀 논등적인 설교만 함으로 과오를 범하는 목사들이 있다. 많죠. 진리의 이론을 들고 그 확실한 증거를 봄으로 감명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소개하면 그 뿌린 씨가 자라나 결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갈바리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분들이 논증적인 설교는 잘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정말 현실입니다. 복음기억자 158페이지 회개나 믿음에 대하여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잘 알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하여는 좀 색다른 문제를 소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구원의 문제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돼요. 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십자가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나 실상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 무지하다. 맞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설교 주제로서 합당치 않다.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큼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를 흥분하고 우리의 피를 막 거꾸로 솟게 하는 그런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가르프온 기별 1권 383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그러니까 셋째 천사 그러니까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마에나 손에나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을 그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는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원히 이제 회개가 없어요. 그거는 다시 회복이 없다는 뜻이죠. 영원히 고난을 받겠다는 뜻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영원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 그러니까 사망 자체가 고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걸 보지 못하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그 기별에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사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겠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다 둘째 자리예요. 둘째 자리.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세요. 이분은. 아멘이시여 충성이시여 창조의 근본이니시가 가라사대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긴 있는데 둘째 자리로 밀려난 거예요. 첫째 자리는 이론과 논쟁이 그 자리를 차지한 된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지옥이 있겠습니까? 지옥은 그냥 영원히 잠자는 그 수월이라고 그래요. 수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예언의 시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또 여기 교과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완전한 존재의 타락이란 주제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가 뭐예요? 에스겔서 28장 15절입니다. 이 불의가 뭡니까? 자신의 의죠. 불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루스벨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우리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것에 가리워져서 교만이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이프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교만과 야심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이 야심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회장이 되려고 하고 목사만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와도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뭐 교수가 되려고 하고 자꾸 막 어떤 회장이 되려고 하고 당회장이 되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걱정을 해요. 세상이 걱정을 해요. 이와 같은 악들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모든 선량하고 고상한 성질을 가리고 그 해로운 열매로서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게 한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시기하고 분쟁 많습니다. 저도 시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게 되고 더 훌륭한 설교하게 되면 막 속에서 약간 부글부글한 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우리의 의의를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말 초점을 맞춘 그런 설교는 정말 기쁩니다. 기뻐요. 이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그렇지 못한 설교가 사람들한테 각광받을 때 저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왜 저렇게 영웅을 만드는 그런 설교에 사람이 이렇게 몰리고 그런 거를 각광하고 좋아하는가? 정말 말세구나. 전 정말
저보다 더 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하실 분이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설교 듣고 싶어요. 저 자신도. 그런 설교 듣고 싶어서 제가 녹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시대소망 300페이지.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게 바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힘쓰는 게 교만한 마음이라고 화이픈이 그러는 거예요. 아, 참 맞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하면서도 교만하거든요. 시대소망 106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자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무슨 선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반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것, 설사 내가 선행을 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계급을 정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우상이 됐고 영웅이 됐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아름, 간교하다. 이거는 아주 겸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중하다. 천천히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탄은 급하지 않아요. 조금씩 그 독극물을 집어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그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사도행전 20장 그 29절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당부를 해요.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떠나면서 분명히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올 것이다. 예수를 들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주 조금 다른 예수. 예수도 믿지만 뭔가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걸 경고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이 사탄을 말하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어그러진 말이 무슨 뜻이냐면 끝에만 살짝 구부린 말, 그런 뜻이에요. 디아스포라에서 온 말인데 살짝 뿌려진 말, 살짝 구부린 말, 그런 뜻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계속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여기에는 각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겠죠. 뭐 각 교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을 줄 압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섞인 기별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기별인가. 그 자케 알렐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악한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더 악해질 수 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지어서 악해질 수도 있지만 더 악한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10개를 훔쳐놓고 하나를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10개 훔친 죄를 덮는 거죠. 교묘해졌습니다. 교묘해졌어요. 앞으로 사탄은 더욱 교묘하게 이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교묘하게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을 배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요일 날 있는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그 복음은 생애의 규칙이 되어야 하는 도덕법을 가리킨다. 그분의 율법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죄인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평화를 얻도록 복음을 가리킨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거 조화라고 그래요. 율법은 무조건 뭘 지켜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안 지키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고 계속 말씀할 게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계속 지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와 평화를 이 은혜로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 용서와 평화를 얻도록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덧입고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진리, 핵심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